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피곤하신가요, 여러분? 오늘 제목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9장인데요. 지난주 58장에 이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58장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58장을 보면은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을 하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5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8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님이 보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오락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고 있구나. 금식은 여러분, 기도가 없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에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그 기간 혹은 그 날에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 가운데에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지, 밥은 안 먹는다고 밥은 먹지 않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고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나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금식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삶과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5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계속해서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가 눈에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자, 여러분,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손에 피가 묻은 건 어떻게 했길래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서,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쳐가지고 주먹으로 쳐서 코피가 난다, 때려서 넘어뜨렸다, 이거는 손에 피가 묻어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죄악에 더러워졌다, 그 손으로 더러운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입술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악독이라는 거, 혀는 악독을 낸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로 사람의 인격을,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으면 맞은 거는 금방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오히려 몸의 상처보다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말해요? 그런 일은 사실 살면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쌍욕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가까워지면은요, 편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교회에서 속해서 가까워도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야, 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직분을 부르세요. 왜 직분을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친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서운함이 생기고 때로는 섭섭한 게 생겨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친근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것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태도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조심하자.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그냥 나 혼자 내뱉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이러면은 여러분, 짜증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어우 화가 나, 화가 나, 화나는 인생, 분노가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 그 나쁜 말들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내 삶에 맺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들, 감사한 말들,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아우 짜증나, 화가 나 죽겠어.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예수님 옆에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왜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까? 내 옆에 정말로 주님이 옆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가셨대요. 이렇게 걸을 때.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볼 때에 손에 장애가 있으신 거 아닌가, 항상 보면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항상 걸으실 때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니까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나요?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상 내 삶에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행동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입으로 온갖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 이 사회의 정의와 법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독사를 비유하여서 은유적으로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미줄을 짠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독사라는 것은, 이 독사에 물리면 사람들은 독에 퍼져 죽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 죄와 폭력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줄 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손으로 한번 휘 저으면
거미줄 그냥 다 사라지잖아요. 거미줄로 짠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죄악이, 허물이 가려지냐라는 거예요. 가려질 수가 없죠. 그것으로 몸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거미줄로 짜는 것이 자기의 몸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만 한참 뒤에 보면은 그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멀쩡한데 나중에 보면은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재빠르게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파멸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갚으시고 보응하신다 그러셨어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히기 전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이런 죄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과 귀족들과 권력자들과 지배자들과 평범한 백성들조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고발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 세대에 돌아온 백성들은 그 이전 세대보다는 나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의가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둠뿐이라고, 죄악뿐인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기 실상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맹인처럼 더듬어 다니면서 낮에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정의를 기다리지만 정의는 찾을 수 없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구원이 멀어져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59장 11절의 말씀. 59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불의와 부패와 악독이 가득한 사회라는 것을,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된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자, 여러 가지 이 죄들이 나오잖아요. 첫째로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포악과 패역을 말했다고 고백해요. 포악과 패역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했다. 내가 그러한 말들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거짓말을 품었고 또 그 품었던 마음의 거짓말을 입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짓말을 내뱉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살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결과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사회에 네 가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사라져요?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이게 지금 이 사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게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고 성실과 정직이 다 무너진 사회에 비전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서나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이 덕목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과 덕목이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이런 가치들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라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59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모습을 예의주시하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주님이 마음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가고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갚으시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다면, 내가 이기적으로 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정욕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이런 죄들이 있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는 죄사함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 사회의 불의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미 나라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 사회의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